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견고한 복음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자신의 희생적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안녕에 대한 바울의 염려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사도로서의 권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골로새 교인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함께 언급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지리적으로는 골로새와 가까울 뿐 아니라 신앙 교류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와 같이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는 직접 대면해서 사역을 행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1절에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라는 말을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내가 얼마나 큰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순한 큰 싸움이 아니라 많은 대적과 목숨을 내어놓고 혈전을 벌이는 검투사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 사역에는 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전에는 오늘 바울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말을 실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겪고 있는 지금은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구역 모임 또한 얼굴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겪었고 지금도 몇몇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얼굴조차 보지 못한 그들에게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강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부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부부와 이야기를 하면 기승전결이 다 예수님 이야기뿐이네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서로 교제하고 봉사를 하는 것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 안에서 주님이 없이 행함이 앞서기도 하고 언제부터인가 구역이 모이거나 모임을 하게 돼도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들은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또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우리 육신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오늘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자녀가 바로 서고 내가 서 있는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 속에서 육신의 질병 속에서 승리하는 길은 믿는 자들이 갖는 세상적 관점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 그 대답이 있고 살아갈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족, 부족, 혈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동체의 개념은 신앙을 통해서 공동체가 나누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민족 간에 구별하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임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동체는 언젠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다른 성격, 생각, 외모를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의 성령님께서 주님을 사모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의 마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마음을 교회의 공동체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와 나 사이에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흩어지고 서로 싸우게 될 때 누가 맞다 틀리다를 결정짓기보다 한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 성령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는 모이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주님만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위로가 있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가 중보기도자가 되어 기도함을 통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연약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곳으로,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동역자를 세움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